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이 신앙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게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내용이 전체 다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오실 예수를 예표해 놓은 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의 예표고 엘리야도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리고 성막은 예수님의 예표인데 초림 예수의 예표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은 화려한 성전이죠.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신 초림 예수님은 아주 그냥 볼품없고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오시지만 재림 예수는 화려하고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앞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모습, 왕중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막 금마차를 타고 막 심판의 주님으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구약에서 자세하게 예수님의 요쪽 면, 예수님의 저쪽 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예수님의 심판적인 면, 예수님의 하나님적인 면, 예수님의 능력적인 면, 예수님의 권세적인 면, 예수님의 사랑적인 면, 예수님의 하나님적인 면, 이런 걸 구약에다가 다 써놓고 그 써놓은 내용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놓고 보니까 구약에서 얘기한 그대로야. 그러면 자,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찾아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조금 여러분에게 더 설명을 하고 싶다가도 찾고 찾아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위대한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승천의 사건,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응. 예수님은 만나보고 싶다 해요. 저는 항상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꿈에서 만난 적도 있어요. 예수님 정말 꿈에서 만났는데 세마포를 입으셨는데 눈썹이 이렇게 진해. 아주 난 정말 눈썹 그렇게 진할 줄 몰랐어요. 눈썹이 정말 굉장히 진하고요. 단발머리고 그런 예수님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그렇게 꿈에서 그리던 예수님을 직접 나의 사랑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산상에 올라간 그 돌 계단을 그대로 같이 한번 올라가 보고 예수님이 쓰러져 가지고 십자가를 제대로 못 짓다가 넘어져 가지고 벽을 이렇게 짚은 데다가 내 손을 같이 나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진 십자가만큼 무거운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조그만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곳을 한번 올라간 그런 때도 있고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 이랬구나 많이 느꼈죠. 굉장히 많이 느꼈죠. 아 예수님이 이랬구나. 현실은 이랬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간단한 게 아니었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복잡하신 가운데 수치와 창피를 다 당하셨을까.
근데 그렇게 놓고 예수님이 여기 옛날에 계셨다. 그리고 기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기도 속에서는 야, 예수가 여기 없다. 이렇게 응답이 와요. 여기는 예수가 지나간 발자취고 지금은 여기를 거쳐서 어디가 있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계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돌다가 우리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다가 내 마음속에 와 계실 뿐이지 실제 육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뿐이라는 게 성경의 분명한 내용이에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옛날엔 텔레비전 없었는데 요즘은 텔레비전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에 갑자기 뉴스 보는데 예수님이 나타내자 내가 재림하였느니라. 갑자기 다 모든 텔레비전에서. 아니면 하늘 저 끄트머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니네들한테 간다 그러고 슉 하고 오실까? 그리운 예수님.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이 가짜 엄마가 그리울 때 가짜 엄마랑 헤어졌을 때 이거 나는 이거 노래 부르면 우는데 눈물 나는데 가짜 엄마랑 헤어졌을 때 그 가짜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항상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 울지 않고 불러야 돼. 밤이면 밤마다 그렇게도 보고 싶은 이 모습 저 모습 그려보는 엄마 얼굴. 그러다가 후렴에 아 하면서 구름 타고 오실까 바람 타고 오실까 우리 엄마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리고 끝나요. 무지하게 울어. 그 노래 부르면 1절 처음부터 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건데 조만간 오실 건데 He's coming soon 오실 건데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성경의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거란 말이야.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까 바람 타고 오실까 그리운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딱 보니까 어떻게 오실 게 나왔어. 추측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실 게 나왔어. 자,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9절부터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사람들이 구경 오고 있을 때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 앞에서 올리워 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이 얘기예요. 싹 올라가는데 구름이 저를 싹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한창을 쫙 올라가다가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그랬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안 와. 바람 타고 안 와.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기리는 사람들이 아까 그 목사님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처럼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봤던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시다가 구름 속 안에서 빠져나오셔서 쫙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하늘을 쳐다보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자 설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분명히 볼 것입니다.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터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재림할 때까지 하라는 분부한 명령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날 보세요. 전부 날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은혜 받은 장소였고 예수님이 계셨던 장소였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던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몇 시간 정도 계십니까? 맨날 돈 계산하고 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오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주님 나 오늘 잘 좀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도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명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서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예루살렘을 갔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루살렘을 갈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꽤 넓은 곳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최후의 만찬도 하고 성령 강림의 역사도 일어났을 때 최후의 만찬의 분위기를 내가 잠깐 좀 그려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을 당시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고 예수님도 그런 그 숨겨진 부분에서 최후의 만찬을 아마 촛불 켜놓고 전기 없으니까 떡을 떼시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긴박한 모습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거기 서서 그거를 상상했어요. 아니 세상이 경찰한테 쫓긴다고 해도 그게 긴박하고 난리치고 얼마 전에 경찰 조사하는데 조사 받던 사람이 자살해버렸잖아. 이 대통령 바람에 자살한 사람이 그거 조사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6명인가 7명인가 8명인가 그래요. 그게 그만큼 괴로운 일인가 봐. 그 조사받는 게. 두들겨 패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그 쫓긴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 속에서도 그대로 진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대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분명히 지킨다. 이러시면서 그 참 초조한 분위기 속에서 이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장소를 우리는 얼마나 지금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그 초조했던 그 분위기를 얼마나 지금도 상상하고 있는가. 너무도 세속적이고 물론 그 속에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물질 만능적이고 너무나 즐거움 위주적이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과 부활 승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될 필요가 있다. 주일날 오늘 적어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분부한 명령을 지켜라. 예수님 마지막 분부가 있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예수님 제자들이 엉뚱한 걸 물어보니까 너흰 그거 알 바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분부의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윤복희 권사가 이걸 갖다가 노래를 쓴 게 있어요. 가다가 내가 마음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있을 때 그 노래를 부를 때가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거는 연극의 한 테마가 아니에요.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영생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나온 예수님의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 내 지인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며칠 전에 손을 조금 다쳤어요. 여기가 좀 아파. 여기가 50견이 와서 여기가 조금 아파. 이겨버려야 되는데 아우 요 이기기 어려워. 아파. 아픔은 어떻습니까? 손을 못 쓰면 어떻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주님 명령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땅 끝까지 내 지인이 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거기서 기도했을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역사해달라고. 그들이 그때 당시에 기도는 돈 달라고 했겠습니까? 권력 달라고 했겠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오신다고 이 싸움에 성령 받게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과 상당히 들리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믿고 있다고 100%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도 이질화돼 있고 너무도 세속화돼 있고 너무도 딴판이 돼 있고 그때 예수님 제자들과 더불어 비교를 해본다면 물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으나 그렇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쫙 올라가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났던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는 모르나 그 기다리는 자세가 뭐냐면 그냥 시간만 때우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다 못 이루더라도 준비라도 오고. 내가 좀 겁나는 게 뭐냐면 이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예배당을 준비는 많이 했잖아요. 예배당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아이씨 예배당 만들다가 예수님 와버리면 어떡하지? 거기 다 채워가지고 말이야 의뢰받고 막 이럴 때 와야 되는데 그 예배당 다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채우지도 않았는데 오셔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 축복성도 여러분, 오늘 아마 다음 주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9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진짜 하루 종일을 한번 멋지게 예배를 드리자고 아까 3부 예배 때 제안을 했습니다. 예배를 하루 종일 한번 멋지게 드리고 월요일 날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집회를 하면서 여기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도 은혜 많이 받아야 되지만 요번에는 지난번에 일본에서
병 고쳐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일벌에서 합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성전이 꽉 차서 일벌에 또 하나의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의 교회를 멋지게 세우고 온다면, 또 한 영혼의 영혼을 멋지게 살려놓고 온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이 땅에 오시는 날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일본에서 만날 터인데, 오늘 적어도 이 오부 예배만큼은 우리가 다 젊은 청년이니까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을 때 그 모습과 내려오실 때 모습과 예수님이 하신 명령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른 기도보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하는 모습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라카로와 카로와